성탄절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으로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다스리던 왕은 분봉왕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고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쌍둥이 형제인 에돔의 후손 거기서부터 파생된 후에 에서로부터 파생된 에돔의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붉은 피부빛이 붉은 그런 족속이죠. 헤롯은 그 영웅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권력에 대한 욕구가 강했고 그리고 상당히 아주 두뇌 회전이 비상했고 상당히 아주 또 잔인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5살에 갈릴리 총독에 임명됐고 탁월한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왕으로 임명되기까지 했습니다. 시저가 죽고 나서 율리우스 시저가 죽고 나서 두 파로 갈라져가지고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 아시는 것처럼 둘이 싸우게 되는데 헤롯이 어느 파였었냐면 사실은 안토니우스 파였거든요. 근데 옥타비아누스가 이겼죠. 그러니까 재빨리 가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충성하겠노라 이래가지고 결국은 다시 한번 이 지지를 받아낸 아주 상당한 그 정치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무척 또 잔인했습니다. 자신이 그 권력에 위협이 되기만 한다면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아들도 죽이고 아내도 죽였던 그런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깜짝 놀라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멀리 동방에서 이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축하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놀랄 일이죠. 이 동방이라는 곳은 어느 쪽이냐?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지역의 바벨론 또는 페르시아 그쪽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한 4개월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 이걸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기 위해서 에스라서 7장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에스라가 그 동방에서 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바벨론이 동방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자, 몇 개월 걸렸습니까? 4개월 걸렸죠. 그죠? 첫째 달 초하루에 시작해가지고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까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30km 정도 만약에 이동했다, 걸었다 이렇게 본다면 4개월이면은 한 3,60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기서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00km 되니까 9번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죠.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를 이런 그 박사들이 왔다. 굉장한 이방의 고위급 인사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동이 일어났겠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동방 박사가 몇 사람이라고 나옵니까? 3사람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박사들 이렇게 나옵니다. 박사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쨌든 2사람 이상이 나왔다. 그러니까 2사람 훨씬 더 많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추측컨대 성경학자들은 더 많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고위급 인사들이었기 때문에 고위층이었기 때문에 많은 수행원들도 거느리고 왔을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이 유대 땅에 이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관심을 갖게 되고 소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 박사들은 아마도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 백성이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거든요. BC 586년에 그때 바벨론으로 이주했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을 알았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는天文학자들이고 또 그것을 보고 점을 치기도 하는 점성술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학문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로부터 구약의 예언들을 접했을 것이고 인류의 왕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알고 온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게 자신을 별로서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박사들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 세 사람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온 여러 명이었을 것이다.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드렸다 해서 한 사람이 하나씩 드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왔을 것이다 하는 것이 대부분의 많은 성경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이제 이런 소동이 이제 막 일어난 거죠. 막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배경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오늘 성경을 읽다가 사실 한 3주 전쯤에 크리스마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하다가 탁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재밌는 스토리가 딱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각각 이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반응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아주 흥미있게 오늘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서 이 헤롯 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헤롯 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한번 받아하시겠습니다. 적대심을 가지고 반응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실신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 많은 많은 사람들, 대중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겠는가? 한번 받아하시죠. 호기심. 네, 호기심을 가지고 반응했어요. 네, 이렇게 어떻게 되나 보자 하면 관망하는 자세로 반응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한번 받아주세요. 냉정함. 다른 말로 무관심. 네, 무관심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그 아이러니하게도 이방인이었던 이 동방 박사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헤롯을 좀 보겠습니다. 헤롯의 마음은 적대심이라고 그랬죠. 오늘 3절 말씀 보십시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8절에도 보게 되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하는 말인데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죽이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2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상당한 적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반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통 유대 출신이 아니라 에돔 출신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힘을 등에 입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권세도 있고 정치적 능력도 굉장히 탁월했지만 늘 마음속에 한 가지인데 이 찜찜한 게 있었죠.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 훔치기를 잘하고 그리고 이 소요를 잘 일으키는 그런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면서 살았죠. 그리고 혈통주의가 굉장히 강했던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나라를 이 비유대인이 다스린다는 것에 대해서 이방인이 다스린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꾸로 이 헤롯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또 노력하기도 했고 그 일환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성전을 지어주기도 했다. 그렇게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난데없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 이런 소문이 막 나고 그리고 동방에서 사람들이 온 겁니다. 그것도 외국에서 온 거지요. 저명한 사람들이 온 거죠. 그 고위급이 온 거죠. 그러니까 헤롯은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즉 구세주가 어디에서 난다고 예언됐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4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선지자 미가의 말을 들어서 5절에 보니까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우리 한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는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거든요.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헤롯에게 이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디서 나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이제 박사들을 불러서 가만히 불렀다. 근데 이게 좀 은밀하지요. 7절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부릅니다. 앞에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어디서 나는지를 알아봤고, 요 7절에서는 가만히 백성들, 이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게 언젠지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몇 개월이 됐는지 아니면 몇 살인지 이걸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박사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그에게 경배하고 8절에 조금 아까 우리가 읽어본 대로 좀 자세히 알아보고 나에게도 좀 가르쳐 주시오. 그래서 내가 가서 그분께 경배하게 해 주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살해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지극한 적대감을 가지고. 그러나 박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꿈에 하나님이 이 박사들에게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했고, 12절 말씀 보니까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이 아주 잔인하게 그때 그 별이 그 인도했을 그 당시를 기준해서 아이들을 다 죽였는데 2살 아래 아이들이었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정도로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지극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호의적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겠지만 사실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선량하고 인간성도 좋고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 같은데 막상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마음을 닫습니다. 이게 대체적인 모든 사람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겉으로는 좋은 것 같고 꽤 교양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헤롯처럼 아니다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반응한다는 거죠. 예?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게 싫은 겁니다. 예? 자신이 왕 노릇해야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왕이 된다고 하니까 이게 껄끄럽고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이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절인데요. 성탄절이 왜 있겠습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속죄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으로 가르쳐 주셔서 그분이 왕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성탄의 계절의 말입니다. 마음속에 헤롯처럼 적대감을 갖지 마시고 우리 구주를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진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을수록 사실은 그것은 축복입니다. 분명히 축복입니다만은, 그러나 어쩌면 그것이 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헤롯은 왕이었거든요. 왕이니까 내놓기가 싫은 거예요. 그 왕좌를 내놓기가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끝까지 논쟁하고 대립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한번 보십시오. 하층민들의 어떤 죄인들이나 소위 그들이 말했던 천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다 엘리트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전부 다 종교 엘리트들, 권세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과 논쟁했고 그들 예수님과 다투었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람들을 사주해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과 같은 왕은 오늘 지극한 이 경계심과 적대심을 가지고 예수를 대했습니다. 헤롯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나의 왕이라고 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헤롯처럼 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적대감을 가지지 마시고 스스로 주인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시고 우리 주님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반응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이건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어떻게 했냐면 소동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소동했다. 예루살렘들의 반응은 그저 소동이었습니다. 소동. 이 소동이라는 말은
타락소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당황하게 하다, 흔들리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대중들, 소위 예루살렘의 대중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옳은 판단을 내리는 것 같고, 뭐 민주주의는 뭐 다수가 옳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것만도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이 대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중들은요, 어떻게 보면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를 보고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은 자신들의 유리함과 불리함에 따라서 예수를 따라가기도 하고 따라가지 않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따라가서 무언가 좀 유익을 볼 것 같으면 예수를 따라갔죠. 예수를 따라가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보니까 먹을 것도 주시고 막 그러더라. 병든 자도 고쳐주시더라. 그 사람들이 막 따라갔습니다. 헤롯처럼 적극적으로 적대하지는 않았어도 자신들의 유리한 대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예수를 배척하고 심지어 죽이는데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모든 이 사회의 그룹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앞에 대단히 소수의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적극적으로 모세에게 순종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런 사람들은요, 이 모세에게 상당히 순종했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 그리고 또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대항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룹은 주로 지도자 그룹이었죠. 민수기 16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고라와 다단, 온이 나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슬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은 모세를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또 소수의 사람들은 모세를 적극적으로 거슬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그 밖에 대다수의 백성들은 어떠했냐 하는 겁니다. 대다수의 백성들은 평상시에는 잠잠합니다.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지 않게 하고 그러면요 그냥 잠잠히 따라갑니다. 근데 어떤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가? 그들에게 충족되지 않을 때, 먹을 거 입을 것이 없을 때, 배고플 때 항상 표적을 모세로 향해서 항상 원망하고, 그러니까 이 필요에 따라서 이들은 이렇게 붙었다가 저렇게 붙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대중들이에요. 네? 호기심에 차서 이렇게 바라보다가 관망을 하다가 자신들의 유불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게 바로 이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던 중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를 말합니다. 그런데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 여기에 떨어진 씨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설명해 주시다가 이제 돌밭에 뿌려진 그 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처음엔요 기쁨으로 받아요. 주의 말씀, 그렇지, 은혜롭지,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다가 말입니다. 이제 어떻게 되면 상황이 역전되고 불리해지죠.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중들의 특성입니다.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났을 때 이 사람들은 이쪽 저쪽 편에 속하지 않다가 그들의 유분리를 따라서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오늘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나는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지요. 여러분, 우리의 유분리를 이렇게 저렇게 따지지 말고 묵묵히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특별히 불리한 상황에서더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관되게 묵묵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종이, 그런 백성이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이런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처음에는 적대심이었고, 두 번째는 호기심이었고, 세 번째는 무관심이죠. 여기 보게 되면 4절로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왕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런 분들은 성경 박사들입니다.
아주 굉장한 지도자들이고 엘리트들입니다. 성경에 관한 한 대단한 전문가들이에요. 그렇게 부르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구약 어디에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 것으로 근데 끝났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하고 어느 정도 떨어졌느냐 하면요 8km밖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달려가야죠. 맨발 벗고 달려가야죠. 그냥 신발 벗고 달려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셨다는데 빨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요 이 권력자인 헤롯에게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요. 정작 메시아가 왔다고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많은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 구주가 나셨단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단다. 그럼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고 이들은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날 것인가에 대해서. 근데도 불구하고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무관심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그랬죠. 예수께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어도. 예수께서 나셨다는 이야기를 들고 심지어 자기 머릿속으로는 분명히 성경의 어느 구절에 나오는지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이론이 아닙니다. 그냥 지식으로 그쳐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지식일 뿐 그 지식에 생명이 결코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무관심했습니다. 아주 또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어쩌면 메시아가 오지 않기를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믿지 않았고 오지 않기를 기다렸는지도 몰라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지금 이때가 너무 좋거든요. 이런 권력자와 더불어서 함께 이 안식을 누리는 게 너무 좋거든요. 곡학아세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학문을 구부려가지고 세상에 아부한다. 이 헤롯에게는 아주 상세하게 잘 아부하고 잘 대답해주면서 그들과 잘 지내려고 하면서 결코 메시아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가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응이 어디 이들의 반응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혹시 매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마음속에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반응하고 있는지요? 우리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 정말 주님께 아니 오늘 종일 내내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지요? 그저 지식으로 알고 또 성탄절이 왔구나 그렇게 무관심하고 무덤덤하게 이렇게 냉정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아야 됩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늘 그렇게 말씀드리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있는 거 다 갖다 바치고 이제 내일은 없다라고 포기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하루하루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기다리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매번 매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붙여진 사람 그 사람에게 대해서 집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고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살 수 있는 냉정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에너지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고 반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그저 종교인이 됩니다. 종교는 그저 액세서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세상의 어떤 다른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내가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게 가난한 마음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사를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예배지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 너무 많이 부요해졌습니다. 하나님 아니라도 다른 것 의지할 게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줘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냉정한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관심한 마음이고 이것이 그저 종교를 액세서리로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입니다. 너무나 풍요로워서 너무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기댈 때가 많은 부요한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가라는 마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시간 추스려서 간절하고 절박한 심령으로 우리 주님께 반응할 수 있는 이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방 박사들의 반응입니다. 동방 박사들 우리가 잠시 살펴봤지만 동방 박사들은 어떻습니까? 2절 끝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하러 왔다 그럽니까? 경배하러 왔다 그럽니다. 찾아 엎드리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저 이방인들 뿐입니다. 이방인의 이방인.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냥 그 별을 보기만 할 뿐, 그냥 지식으로 알기만 할 뿐 찾아오지 않았더라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렇다면 뭐 성경에 나오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몇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 거리를 왔습니다. 아마 많은 위험이 있었겠죠. 오늘처럼 무슨 도로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에 산이나 바다에서 이 많은 그 강도들, 도적들을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다 무릅쓰고 왔습니다. 들어가는 경비 많이 들었겠죠. 체력적으로도 많이 소진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습니다. 왜 왔겠습니까? 하늘의 음성에 순종한 거예요. 적어도 그들이 믿는 이 하늘의 신이라고 여겼던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사인에 순종한 거예요. 불과 8km밖에 떨어지지 않았던 곳에서 있던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안 갔습니다. 근데 3600km 이상 떨어진 동방에서는요 몇 날 며칠을 걸려서 왔다니까요. 이게 바로 경배하는 마음입니다. 거리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도님들 중에는 우리 교회는 참 특이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알기로 퍼센테이지가 압도적으로 가까이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걸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 이상적인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아주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멀리서 말입니다. 새벽에도 오시고 저 멀리서 차를 몇 번씩 타시고 1시간, 2시간씩 걸려서 되는 거리 경기도 뭐 이런 지방에서도 막 오시고 말입니다. 매주 그렇게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몇 명 계십니다. 참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이 있어도 오지 못하는 물론 상황이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멀리 있어도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리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성탄절의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떨어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밀착한 마음으로 아주 먼 곳에서 동방에서 왔던 그 박사들처럼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왕을 상징하는 황금, 제사장을 상징하는 유향,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는 모략을 가지고 오늘 그 11절에 보니까 아기께 경배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값비싸고 가장 소중했던 그런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경배의 마음, 이것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었는가? 동방 박사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성탄절은 내년에도 또 올 것입니다. 매년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혹시 적대감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섭섭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러면 적대감 푸시고 오늘도 다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그저 잘해주면 잘하고
못해주면 못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주님께 일관되게 묵묵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거나 저러거나 나는 상관없다, 그저 교회만 다닐 뿐이다 라고 하면서 냉소적으로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진정한 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처럼, 멀리서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처럼 매년 그리고 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는 두 번째, 세 번째 동방박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년 성탄절이 옵니다. 우리 구주께서 나신 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대감을 풀게 하시고 교회주의적인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무관심과 냉소를 거두게 하시고 매일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찾아 경배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